레위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함께 볼 텐데요. 레위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그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하기로 작정하고 읽기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괜찮아요. 출애굽기 중간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본문 나오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양한 제사법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도 나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내용이 지루하기 때문에 레위기는 깊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레위기는 막상 모세 오경 가운데서 정 가운데 위치하면서 핵심이 되는 성경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모세 오경의 구조를 보니까 레위기가 그야말로 중심에 위치해서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대요.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어렵다고 간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주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요. 제가 묵상 잘하는 법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법이 뭐냐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힘을 주다 보면요 마음처럼 잘 안 돼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요 꾸준히 하는 거 잘하시더라고요. 환경이 힘들든 어렵든 고난이 있든 없든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번 레위기 할 때는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다, 한두 발자국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겠다, 제가 생각한 부분을 딱 요약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정도 한두 발자국만 더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PT 띄워주세요. 레위기는 레위 지파에 관하여라고 70인역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70인역이 뭐냐면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 헬라어로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는 이제 사람들이 안 써요. 다들 헬라어를 쓰니까 공용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번역하면서 레위기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레위 지파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 70인경 성경에 근거하여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제목이 어땠을까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제목이 레위기가 그가 부르셨다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대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레위기 율법을 수여하신 거예요. 제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레위기는 무슨 성경 다음에 쓴 성경일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와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이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중반까지는 출애굽한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중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셔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이 완성되고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월 초하루 1일에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이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겠죠. 언제 출발을 하냐면 민수기 10장 11절 여기서 출발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한 지 2년째 둘째 달이니까 2월에 스무 날이니까 20일 날.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고 며칠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죠.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그래서 이 한 달하고 20일 사이 약 50일간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자,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임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까요?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하신, 성막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막이 완성돼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설명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이 무슨 뜻이었죠? 거룩이 한 단어로 하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귀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이걸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자,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겠죠. 그럼 한 발자국 뛰신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아이고 순장님, 권사님, 집사님, 레위기 정말 읽기 어렵던데 도대체 레위기는 어떤 책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책이에요? 저한테 수면제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질지, 어떻게 구별될지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면 요 노란 글씨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잘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는요, 크게 레위기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긴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해야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레위기 문단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단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레위기는 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17장부터 나머지 끝까지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방법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제사를 통해서가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3월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거냐면 이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를 묵상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또 제사 드리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집정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려고 준비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어떤 종류의 제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 규정이,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드리도록 정결하게 구별될 것인지 정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장은 제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 대속죄일 날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아까 레위기 주제는 외우셨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예요. 자, 한 걸음 내디뎠어요. 한 발짝 더 내디뎌야 되는데, 구약에 나온 5대 제사, 5가지 제사 정도는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5개가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있는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되거든요. 번소 화속속, 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번소 화속속. 예, 변소가 아니에요. 번소예요. 번소. 번소 화속속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번소 화속속. 이 5가지 딱 외웠네. 자, 5가지 제사 뭐가 있습니까? 시작. 번소 화속속.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럴 줄 알아. 잘할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더 해볼게요. 5가지 제사 뭐가 있습니까? 번소 화속속. 아주 잘하셨어요. 번은 번제를 의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다 태워요. 어떤 제사들은요 부분만 태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분만 태우고 뭐 너쪽 다리는 누가 먹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있는데, 번제는 그런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되는 제사.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곡식으로, 예, 밀이나 물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대신 그냥 안 드리고 소금을 뿌려서 같이 첨가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 소제는 왜 드리는지가 조금 그 성경의 기록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예,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하고 이렇게 섞어서 드려요. 화제는요 대표적인 감사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원금 막 드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서원할 때, 그리고 간구할 제목이 있을 때 화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의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달라.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일부러 죄를 드리면 제사를 지내나요? 안 지내나요? 일부러 짓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리겠죠?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형벌을 받아야지. 근데 일부러 죄를 딱 지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깨닫고 속죄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이것도 죄 지은 건데 사람들에게 혹은 성물에게 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성물이나 성소에 물건을 상하게 했으면요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죄, 속죄제는 부지중 지은 죄. 어렵지 않죠? 자, 5개 제사 외우셨습니까? 한 번 더 시작. 번소 화속소.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제사 드릴 때 순서인데, 이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제사 드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을 딱 가지고 나오면 제물을 죽여야 되겠죠. 도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도사를 하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피를 제단에다가 막 이제 뿌려요. 흘리거나 뿌려.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인 제물을
각을 뜹니다. 자른다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착착착 떠요. 그래서 각을 뜬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피가 흥건하니까 내장이나 정강이들을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물로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은 것을 태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도살은 제사장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해야 될까요? 1번 제사장, 2번 제사인.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살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 제사인이 해야 된다. 야,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지금 딱 제가 검은색 노란색으로 글씨 해준 게 다 제사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가지고 나온 제물을 내가 죽여야 돼.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해요. 그 다음에 그거 제물을 다 각을 뜨고 자르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각을 뜬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건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내장도 씻고 정강이도 세척하고 이건 누가 해요? 다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짐승을 태우는 건 누가 해요? 제사인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제물들을 본인이 제사장들이 다 죽이고 각을 뜨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감당이 안 되겠죠? 예. 제사인들이 핵심적인 일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예배를 생각하게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예배는 좀 회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 멀찌감치 이렇게 관람하거나 구경하거나 심지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예.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 하고 앞에서 사회자가 하는 걸 그냥 영화 보듯이 멀리서 관람하는데 원래 예배의 정신은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예배하는 나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다는 거, 제사인이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8장에서 10장 제사장 규정을 보면 이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인데 대제사장에 대한 위임식, 어떻게 위임하는지가 나와 있고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요.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나갈 때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는데 이 옷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깨와 가슴에 각각 어깨에 6개, 이 각대에 6개씩 호마노를 딱 차고 있고요. 이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쪽 어깨에 6개의 호마노, 이쪽 어깨에 6개의 호마노는 뭘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어깨에다 딱 얹고 또 가슴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도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에 이고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깊지요. 대제사장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깨에 6개씩 호마노, 가슴에 흉패, 또 12개의 보석. 예. 그 다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정이라고 있어요. 정결 규정. 이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결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식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장어는 어떨까요? 장어도 부정해요. 낙지는 어떨까요? 낙지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부정이에요. 예, 이런 음식 부정이 있어. 정결 부정. 그다음에 산모 출산에 관해서, 산모가 출산할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간 부정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피부 질환, 피부에 질환이 생겼을 때 부정하다. 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벽 같은데 막 벽지에다가 곰팡이가 생겼을 때 부정하다. 그다음에 신체에 뭐가 유출이 생겼을 때 부정하다 하는 이 정결 부정 규례가 있는데,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정결 규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의 율법의 거룩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상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속된 상태가 있어요. 거룩한 상태와 속된 상태, 두 가지로 거룩의 상태가 나눠지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 드린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번소, 화속, 속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속된 상태가 되는데, 이 속된 상태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걸 아는 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어떤 상태다?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상태예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정결한 자는 당연히 거룩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어가 정결이란 단어 써서 그렇지, 정결한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야. 아직 제사를 안 드렸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정결한 자고, 이 정결한 자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게 준비 안 돼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거나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접촉하면 어디로 딱 떨어져요? 부정한 자로 떨어져.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이런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있거나, 정결 규정을 통해서 며칠씩 정결 규정을 통해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정결해져야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부정한 죄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솥된 상태 안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고, 정결한 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그러면 부정해지는가? 접촉으로 부정이 돼요. 지금 또 코로나하고 너무 맞아요, 그렇죠? 밀접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접촉으로 시체에 막 대거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거나 뭐 유출이 있거나 곰팡이 이런 것들을 만졌거나 접촉으로 부정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런 것들이 정결 부정을,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상구 박사 이런 분들은, 엔돌핀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이게 정결한 음식은,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사실 우리 몸을 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자들이 근거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각양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어떤 동물은 이게 육지에 사는 동물인지 아니면 물에 사는 동물인지 헷갈리는 동물 있잖아요. 파충류, 양서류 같은 거, 이런 동물은 부정하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잖아요. 사자, 호랑이 같은 거는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는 그냥 각양 종류대로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동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가, 그 음식이, 그 동물이, 이게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이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게 생명과 죽음이에요.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정결한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산모가 피를 흘리거나 애를 낳을 때나 아니면 생리를 할 때 피를 흘리면 피는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들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썩는 거. 그 다음에 하이에나나 까마귀 이런 동물들은 시체를 막 파먹잖아요. 범이나 호랑이나 뭐 사자, 늑대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것들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부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은 정결하다. 이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결법.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대속죄일 16장에 가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사예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려요. 7월 16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사셀 염소라고 있는데, 이때 대속죄일 날 염소를 2마리 잡는데 한 마리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쳐서 태우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염소,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전가하고 안수하고 그 염소를 짐 밖으로 끌어내서 저기 멀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끌고 가서 벼랑 끝에까지 가서 보내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서 전가해서 그 죄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제사 지낼 때 누가 정결하게 되죠?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죄의 속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사람들의 죄만 속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정결하게 해요. 성소를. 그래서 성소에다가 피를 뿌려. 이렇게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 대속죄일.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죠? 예. 표정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예. 이 레위기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 달 동안 3월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5대 제사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미 다 외워버렸어요. 그죠? 5대 제사 뭐죠? 시작. 번소, 화속소. 예, 생각 안 나면 변소 생각하면 돼요. 변소가 아니고 번소예요. 번소, 화속소 해서 5대 제사를 외우시면 돼요. 번제, 다 태우는 제사, 기본되는 제사. 소제, 곡식 드리는 거. 화제, 감사, 서원, 간구. 속죄제,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졌을 때. 속건제,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 번소, 화속소 5가지 외우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하나씩 조금 더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제사와 정결례의 정신을 묵상한다. 예. 지금 제사와 정결례는 문자적으로 제사와 정결례의 형식은 끊겼죠. 우리가 막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올 때 막 소, 양 이런 거 잡아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예. 그 방식대로 문자적으로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면 돼. 예를 들면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라고 했죠. 그 정신이 뭐예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제물에게 내가 안수를 해야 돼요. 힘을 줘서, 몸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나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아하,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이 정신이구나. 번제의 정신이구나. 이걸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떨까요? 화목제는 감사. 그렇죠. 감사. 그리고 간구할 때. 이런 정신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물이요.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아무 제물이나 드릴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제물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축을 드려요. 가축을.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이런 건 다 가축이야. 그러니까 제물 드릴 때 어디 산에 가서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가정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남의 거 뺏어다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다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대강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요, 예배를 준비할 때는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PPT 이걸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정결례는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대. 그럼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어요? 아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묵상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TV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듣고 보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더럽게 만드는 거, 나쁜 생각 들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들을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결례 제사법에 대한 정신이 뭔지를 묵상하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나.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제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을 예수님께 적용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 제물 되신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해서 구약 제사 제도에 사용되는 그 개념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크게.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참 성전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세요.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의 참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막, 제물, 대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해서 구약의 제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묵상하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5대 제사 외우기. 시작. 번소, 화속소. 예, 아이고 자신감이 벌써 없네. 한 번 더 해볼게요. 5대 제사 시작. 번소, 화속소. 예, 5대 제사를 외우시고 각 제사와 정결례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나 이렇게 묵상하시면 이 정도만 하면 제가 아까 한두 걸음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10걸음 정도 나간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이번 3월 달에 묵상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묵상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